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. 이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두루 다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하고 바울이 자신을 돕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그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렀다. 그 무렵에 이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.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 세공업자가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된 아르테미스의 신당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게 해 주었다. 그가 자신의 직공들과 또 같은 업종 종사자들을 불러 모아 말하였다.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번영이 이 사업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바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 많은 무리를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으므로 우리의 이 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온 아시아와 세계가 숭배하는 그 여신의 큰 위엄도 손상될 위험이 있다. 그랬습니다. 네.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. 또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신당이 나오는데요. 이게 지금 에베소 전도인데요. 거기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? 이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두루 다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하고 바울이 자신을 돕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그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렀다. 네. 여기 21절에 보시면 20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.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있지만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이 아주 힘있게 잘 증거되는 지역도 있습니다. 선교를 하다 보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. 이상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?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조선 우리 과거에 조선 있잖아요. 조선 어떻습니까? 여러 차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애를 썼는데 막았죠. 쇄국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항구를 틀어 막았습니다.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. 서양 문물은 귀신이 붙었다. 또 이 서양 문물은 우리의 이 전통적인 유교 사상 이걸 파괴한다. 여러 가지 이유가 붙어가지고 반대했죠. 들어오지 못했습니다.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? 일본으로 갔어요. 일본은 우리보다 더 야만입니다. 근데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복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
서양의 그 앞선 문물들이 들어갔죠. 총, 포, 조선기술 이런 것들이 일본에 들어가가지고요. 일본이 그 총, 포 만들어가지고 임진왜란 일으킨 거 아닙니까? 네? 그 임진왜란 역사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. 일본 병사 한 400명 정도가요. 한 400명? 140명인가? 하여튼 뭐 그런데 총을 가지고 있고요. 우리 조선, 용감한 우리 한민족의 그 후손들은 활과 창과 칼을 들고 용감히 나가 싸웠습니다. 어떻게 했을까요? 10,000명 가까이 10,000명 가까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어요. 한 200~300명 일본군과 붙었는데요. 한 10,000명 죽은 거예요, 우리 조선 사람들이. 그 용감하다고 되나요? 총 앞에 칼 들고, 활 들고 나가서 싸웠으니 말이죠. 또, 복음이 들어오는데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. 이제 바닷길이 막히니까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압록강인가요? 압록강 쪽으로 들어왔는데 배가 그 모래톱에 걸렸어요. 병사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내가지고 죽였는데 그 중에 선교사가 있었죠. 그 선교사 이름이 뭔가요? 마테오인가요? 선교사. 우리 여기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은 순교당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모래사장 위에서 칼로 쳐가지고 목을 뱄어요. 예. 미국 선교사. 그래가지고요. 선교사가 죽기 전에 그 성경책을 그 병사에게 군졸에게 준 거예요. 주고 목이 떨어졌어요. 참수. 그 모래사장에서 죽은 거예요. 그리고 그 병졸은 그 받은 책을 가지고 그때는 종이가 귀하잖아요. 종이가 귀해가지고 그 책을 뜯어가지고 한 장 한 장 뜯어서 자기 집에 그 흙벽에다가 벽지로 붙였습니다. 바풀로 해가지고 벽지로 붙여놓고 거의 누워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. 중국어로 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. 그 병졸이.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그 군졸 집에 세워지게 됩니다.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발견하고, 자기가 얼마나 참 잘못을 했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선교사들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나주로 들어왔어요. 선교사들이. 나주 사람들이 그 양반 고을이잖아요. 나주 사람들. 반대했습니다. 그래서 선교사들이 광주로 갔어요. 광주. 나주가 막히니까 광주 갔어. 그 당시에 나주가 광주보다 더 발전한 곳이었는데 선교사들이 광주로 가는 바람에 지금 광주가 어떻게 됐습니까? 나주와 광주가 비교됩니까? 그 광주가 큰 거예요. 그리고 내륙 지방에서는 청주는 이런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청주의 유교, 양반들, 향교, 어른들이 반대해가지고요. 기차도 못 지나가게 만들고 시끄럽게 막 기차
푹 지나가니까 말이죠. 그런 거 우리 동네 못 지나간다. 막았습니다. 그거 다 서양 문물 아니에요. 그러는 바람에 기찻길이 대전으로 갔습니다. 청주란 거 대전으로. 대전하고 청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? 비교가 안 돼요.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. 반대하는 것도 있는데요.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런데 한국 교회가 사경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컸죠. 부흥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다가 복음이 한번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된 거죠.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. 21절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두루 다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,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은 유럽입니다. 고린도 지역, 빌립보, 또 데살로니가 지역 이쪽,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는 좀 남쪽 고린도 지역인데요. 이 유럽에서 건너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하고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하고 바울이 자신을 돕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냈습니다. 그리고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렀다 그랬습니다. 마케도니아에 보내가지고 이제 미리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보게 하고, 또 자기는 또 뒤에 또 합류하기로 하고.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이 무렵에 이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생겼습니다. 이 도는 뭔가요?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도리죠. 복음. 이 복음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. 큰 소동이 생긴 거예요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. 이 복음이 기독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한국교회에 큰 소동이 생겼죠. 특히 이 천주교 쪽에서는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 많이 죽였죠. 이 절두산에서 목을 잘라가지고요. 많은 사람도 죽였습니다. 조상에게 제사 안 지낸다 그래가지고. 그래서 천주교가 초창기 때는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. 천주교가 초기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제사도 안 지내고요. 술도 안 마시고 경건하다고 해야 될까요? 아주 성경적인 그런 천주교였는데 지금은 천주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질됐죠. 타협주의로 나간 겁니다.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있었는데,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입니다. 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우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귀한 물건들을 만드는 아주 솜씨가 좋은 세공업자인데요. 그는 은으로 된 아르테미스의 신당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게 해 주었다. 아르테미스.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아리스타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.
원래가 아르테미스입니다.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원래 이름의 뜻은 최고의 통치자, 최고의 통치자는 뜻인데, 아르테미스는 이게 그 우상입니다. 신화에 나오는 그런 우상이에요. 아르테미스의 신당 모형.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도 이제 그리스 같은 데서 예전에 신전 있잖아요. 그 신전 모형을 이렇게 아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파는 사람이에요. 그러면 그 신전 모형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다 놓고 이제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거죠. 여러 가지 모형 만들잖아요. 우리나라 같으면 절간 모형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렇게 모형, 은으로 된 그런 신전 모형 만들어가지고 파는. 그래서 수입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.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돈을 잘 벌었습니다. 그러면 아르테미스 이 신을 섬기는 신전, 그 모형 만들어가지고 돈을 잘 벌었었는데, 바울이 그 우상이다, 그거는 잘못된 거다. 그런 거 섬기면 안 된다. 그건 다 가짜다. 전하니까요. 수입에 타격을 받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25절에 보니까 그가 자신의 직공들과 또 같은 업종 종사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했는데요.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번영이 이 사업으로 말미암은 것인데, 여러분이 보고 듣는 바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.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아니다. 이렇게 말하여 많은 무리를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거예요.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.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? 그게 부처든지 마리아든지 뭐든지 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에요.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 인조잖아요, 인조.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? 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. 스스로 존재하는 거잖아요. 신적 존재.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, 그거?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 섬기지 않나요? 세상에 있는 이 물질, 너무 그걸 너무 사랑해가지고,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.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 좋아하고요. 아파트를 좋아해가지고, 왜 아파트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 집에 대한 서름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집에 대한 서름. 지금 젊은 사람들도 그 집에 대한 서름이 있는 것 같아요. 모든 게 다 집에, 부동산에 연결되어 있어요. 결혼도 부동산에 연결되어 있고, 노후 문제도 부동산에 연결되어 있고, 다 이 부동산에 연결돼가지고, 그게 제 1순위죠. 마음을 다 빼앗기는 그 어떤 대상,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섬기진 않아도, 거기 절하진 않아도,
그만 영적 우상이 될 수 있어요. 영적 우상입니다. 그게 어떤 물질이든 사람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. 근데 마음을 빼앗기는 곳이 한 군데씩 있죠.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잠언 4장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셨는데 잠언 4장 12절인가요? 잠언 4장 23절 읽어보시겠어요?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.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. 네.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. 마음을 지켜라.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.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.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집합체,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죠, 조합. 네? 협동조합. 조합이 있잖아요. 조합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. 그 조합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떠들어내는 게 뭐냐.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고 말하는 바람에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종이 멸시를 받는 거예요. 천대를 받는다. 수입이 없다 이거죠. 좋은 말로 말하는 건데요. 27절에 우리의 이 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온 아시아와 세계가 숭배하는 그 여신의 큰 위엄도 손상될 위험이 있다. 네, 우리 저 개역 성경에서는 아데미거든요. 아데미. 아리스타고가 아니고요. 아데미. 아리스타고는 사람 이름이고요. 아데미는 아데미가 태어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인데요. 태어난 달을 아르테미시움이라고 불렀대요. 예. 아데미가 태어난 달, 아르테미시움. 그래서 그 달이 되면 큰 축제가 열리고 또 이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석가탄신일이라고 인도에도 없는데 인도에도 석가탄신일이 없대요. 근데 우리 한국에는 왜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.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. 석가탄신일은. 예. 일본 사람들도 불교가 굉장히 셉니다. 거의 불교예요. 예. 몽골 사람들도 절간이 많습니다. 몽골은요, 동네마다 다 절간이 있어요. 그리고 무당들이 이렇게 많아요. 무당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예전에는요, 매 집에, 매 호에 무당 한 명씩 그렇게
정했대요. 그러니까 집에 아버지가 무당이든지 아들이 무당이든지 모든 집에 무당이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. 그거 참 희귀한 일이죠. 그래가지고요, 러시아가 정복을 했는데요. 러시아가 몽골을 지배하면서요, 무당들을 싹 잡아다가 생매장 시켜버렸어요. 도망간 것도 도망간 거고, 예. 사람들이 그 무당들을 잡아다가 생매장 시켜버렸다니까요. 공산당은 종교를 아편으로 보잖아요. 우리 기독교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무당도 종교다 이래가지고 딱 그냥 골짜기에다 메꿔버렸어요. 그냥 사람들을. 그러는 바람에 무당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. 그래도 많습니다. 지금도. 다 있는 거죠. 우리나라도 무당 얼마나 많습니까? 점쟁이들.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1000만이나 된다고 그러면서도 무당 점쟁이가 이렇게 많고. 그거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. 국립공원에 들어가는데,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그 요금, 입장료의 상당 부분이 절간으로 들어가잖아요.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요금의 상당 부분이 절간으로 들어가요. 왜 절간이 그걸 먹냐? 그거는 아마도 과거에 그 박정희 때 유경수 여사가 관여된 것 같아요. 유경수 여사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. 예. 유경수 여사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 뭐냐면요, 모든 초등학교, 모든 국민학교에 법당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. 예. 군대에 법당 만든 거 있죠. 군대에 법당 만든 것도 아마 유경수 여사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. 유경수 여사가 그때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. 그때 맞아 죽지 않았으면 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대요. 모든 초등학교, 국민학교에 법당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. 단군상도 초등학교에 다 만들고, 단군 있잖아요. 우리 조상은 뭐 단군이다, 뭐 단군을 그 초등학교에 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, 예. 학교에 등교할 때 한 번씩 인사하고 절하고 들어가게 하고, 그런 계획이 많이 세워졌을 때예요. 교회가, 군부대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법당도 세워야 된다. 그런 게 사실 맞는가요? 그거 틀리는 겁니다. 그게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지금 이 불교계가요, 무슨 템플 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, 그죠? 템플은 이제 절이거든요, 절, 템플 스테이. 절간에 며칠씩 묵는 거 있잖아요. 절간에 며칠씩 묵으면서 절간에 음식도 먹고 절간에서 수양을 한다. 절간에서 정신 수양도 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좋아진다. 그 템플 스테이예요. 외국 사람들이 여행 오면 템플 스테이 뭐 하고, 그게 뭐 몸이 좋다, 정신 건강에 좋다. 그 템플 스테이 하는데 국가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합니다. 한 2천억 가까이.
매년 지원을 해요. 지금도 그런지 모르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. 아니, 왜 나라 세금 돈을 가지고 절간 템플스테이 지원을 하냐 말하면 종교 차별한다고. 왜 종교 차별하냐? 그러면 차별 안 하면은 그럼 한국 교회에다가도 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왜 불교만 주냐? 우리는 처치 스테이를 하겠다. 교회도 지원을 해달라. 교회는 없어요. 교회는 국립공원에서 뜯어가고, 절은 국립공원에서 뜯어가고, 템플 스테이 한다고 또 뜯어가고, 나라 세금 가지고,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, 아마 상당히 지원되고 있을 거예요. 그거 바꿀 수 있을까요?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. 이 복음이 들어오는 바람에, 교회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일당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거 전하는 바람에 우리가 하는 일이 천하게 되고, 말하자면 벌이가 안 된다 이거죠.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. 큰일 났다 지금.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온 아시아와 세계가 숭배하는, 이게 어떻게 온 아시아가 다 숭배하고 세계가 숭배하는 겁니까? 아르테미스를. 그 여신의 큰 위엄도 손상될 위험이 있다. 네. 이건 사실은 말을 고상하게 했지만, 돈벌이가 안 된다 이거예요. 이제 큰일 났다. 이제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. 그 얘기 하는 겁니다. 28절에 그들이 듣고 분이 가득하여 소리질러 말하기를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하면서 그 조합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. 그들이 외치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, 막 이제 함성을 지르면서요, 구호를 외치면서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. 29절에 이에 온 성읍이 혼란에 빠져 사람들이 바울의 동행자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. 극장이라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그런 극장이 아니라, 우리 가끔 이제 세계 여행 같은 거 보면은 원형극장 있잖아요. 노천극장. 저 이제 로마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데 가면 노천극장이 있어요. 바깥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아주 큰 그 극장들,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극장들이 지금도 있어요. 예전에 만들어진 거. 그 극장을 말합니다. 원형극장, 노천극장. 그 극장으로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. 붙잡은 사람이 누구죠? 가이오와 아리스다고. 바울의 동역자인, 바울을 도와주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극장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. 30절에 바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어요. 들어가면 큰일 난다. 들어가지 마시라고.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. 31절에 아시아의 고관들 중 바울의 친구들 몇몇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극장 안에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. 예, 비밀스럽게 전가를 한 거예요. 절대 극장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. 거기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고 소식을 전했어요. 32절에 한편 극장 안에서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쳐 혼란스러웠다. 그 군중심리 있잖아요. 군중심리.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냥 일어나가지고
모여가는데 무슨 일이야? 그리고 구경 난 거죠. 우르르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같이 떠밀려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. 자기들이 여기 지금 왜 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고 뭐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겁니다, 지금. 그런데 이 혼란의 주동자들은 누구죠? 그 아르테미스 신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, 은세공업자들이 벌린 일이에요, 이게 지금. 주모자들은 그 사람들인데 대다수의 이 청중들, 이 군중들은 잘 몰라요. 이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또 저렇게 외쳐 혼란스러웠는데 대다수는 32절 마지막에 자신들이 무슨 이유로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.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. 군중 심리에 야 가보자.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. 그래가지고 뭐 떠밀려서 온 거예요, 다들. 33절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을 흔들며 군중에게 변론하려 하였으나, 예,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. 떠밀어가지고 이제 그 연단에 올라가가지고, 예,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조용히 해보시라고. 내 말 좀 들어보세요. 조용히 하세요. 예. 군중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다 조용히 좀 하라고 말하려 그러는데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2시간가량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. 2시간 동안, 예,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.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. 막 계속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아무도 누구 말을 못해요. 제정신이 아니에요, 지금. 사람들이요. 제정신이 아닙니다. 자기들이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지만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. 이거는 늘 하는 말이니까 신났어요, 아주. 그리고 이 군중 심리는 위험합니다. 굉장해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. 3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?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말하였다. 에베소 사람들아, 에베소 성읍이 위대한 아르테미스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신상의 신전 봉사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? 이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 너희가 자제하고 아무것도 경솔히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. 신전 물건을 훔치지도 않고 우리의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너희가 끌고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서로 고소하도록 하여라. 만일 너희가 다른 무엇을 원한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. 오늘 이 소동에 대해 우리가 고소당할 위협도 있고 우리가 이 불법 모임에 대해 보고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. 그가 이렇게 말하여 모임을 해산시켰다. 아니, 조심해야 된다. 이렇게 모여서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.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고소할 일 있으면 고소하고, 형사고발하려면 형사고발하고, 민사고발할 게 있으면 민사고발하고. 아니, 이 사람들이 뭐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,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,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, 드러나는 사실이 없다, 지금.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든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이렇게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. 이렇게 하게 되면
큰 문제가 생긴다. 우리가 위에다 상부에다 보고도 해야 되는데 뭐가 근거도 없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다. 네. 서기장이 말했죠. 똑똑한 사람이에요. 그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맞네요. 그럼 뭐 아무것도 없이 다 헤어지는 거예요 또. 그렇게 여러 시간 동안 떠들어대고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함성 지르고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해가지고 다 정당한 게 아니다 이거죠.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다 정당한 게 아닙니다. 그 실체가 무엇이냐, 실체. 그리고 그 주동자가 누구냐, 주동자가 중요해요. 주동자가 누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, 그게 중요한 거지. 이건 그냥 군중 심리에 그냥 떠밀려가지고,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 잘 분간을 해야 되고, 또 복음을 전하고,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, 이런 뜻하지 않은 사건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예,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.